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139번째 할례를 내세운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보다 더 복된 복 받은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을 때 우리 영혼은 육신을 벗어나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디 가겠습니까? 전부 누구나 할 것 없이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귀한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세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냐.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랬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안다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제3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으나 낙원에 이끌려갔다면 그 낙원은 셋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우리나라 말은 그냥 천지, 하늘과 땅이라고 했지만 본래 원문에는 하늘들과 땅입니다. 하늘들과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들은 오늘 이 말씀에 셋째 하늘도 포함되어 있어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늘은 태양계를 중심한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늘. 그 다음에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은하계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은하계의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도무지 이 세계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므로 이 태양계 우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태양계 우주가 이 태양계가 지구 때문에 창조된 거예요. 지구는 또 누구를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까? 인간을 위해서. 그러므로 이 태양계의 창조가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된 것인데, 그러므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모든 만물들도 죽음이 오게 됐어요. 뭘 의미합니까?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심판당할 때 태양계가 없어진다는 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복된 기업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이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 세계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길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 이런 세계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예요.
제가 이 강단에 섰는 이유도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 나라 목표하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신비스럽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좋은 그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영광을 우리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 세계, 그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대를 이어서 이삭과 야곱의 구원의 계승자로 그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들을 대신할 어떤 믿음의 조상이 없어요. 대단한 믿음의 복된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선망의 대상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에게 그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자손 통해서 뭘 계승해 나가기 원한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 구원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라면 역시 똑같은 구원의 맥락 속에서 흘러가야 돼요. 그들이 선악과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생명나무에 속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선악과적인 삶이 뭡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생명나무 무엇입니까? 목적도 좋고 출발, 과정, 수단과 방법도 선한 거예요.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악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에 속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생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성폭행당한 그의 누이 디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직접 어떤 작전을 세운가를 보여준 내용이 그들입니다. 디나를 더럽힌 죄악을 지적하는 야곱의 아들들인데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들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예.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에게 대답하였으니 거짓으로 말하였습니다. 또 조금 달리 번역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에게 대답하였는데 그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힌 것 때문에 속임수로 말하였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누이 디나를 구출해 오기 위해서 뭘 이용했다는 거예요? 뭘 말했다는 거예요? 참말,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생명에나 속한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들이에요. 거짓이 속해서는 안 돼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귀한 구원의 계승 받고 있고 계승해 나가야 할 그들이 목적은 좋아요. 자기 누이 동생이 당했기 때문에 그 누이 동생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건져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대단한 구원의 언약을 마침내 때가 되면 그 자손 통해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탄생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해서 이 땅에 구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그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아까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참이 되신 그분이 오실 그 구원의 맥을 흘러가다가 메시아가 오실 그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가야 할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바로 이 디나는 굉장히 탐이 났던 모양이에요. 야곱이 누구 아들입니까? 이삭 아들이에요. 이삭과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세계적인 미녀예요. 이삭의 아내 남이 탐날 정도로 대단한 미녀예요. 야곱이 그러면 그 자녀로 야곱이 태어났다고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미남으로 잘생긴 거예요. 그 야곱이 낳은 딸이라고 하면 역시 디나도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어디가 나타나도 한 송이 백합화처럼 빛난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디나가 이방세계 세겜이라면 어떻게 살까? 그들은 어떻게 화장을 하고 무슨 옷을 입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유행 속에서 살아갈까 하고 대단히 그 세겜의 여자들에 관해서 관심이 들어온 거예요. 한번 가보자. 중국 사람들이 명동에 가서 한국의 여성들을 이렇게 유행하고 이렇게 화장하고 이런 화장품도 있구나 하고 한 것처럼 가본 거예요. 가다가 너무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나니까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통치자, 추장, 세겜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세겜이 청년이에요. 그를 보자마자 강제로 끌어들여가지고 겁탈해버린 거예요. 큰 죄악을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여성 디나로서는 아직 처녀예요. 소녀라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당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런 폭행을 당하고 만 겁니다. 부모의 허락 없이 나갔다가 날벼락을 당한 거예요. 천추의 한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 이제 일로 인해서 이 사건은 뭘 교훈해 주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쫓아가다가는 세상에 완전히 함몰되고 만다. 세상에 똑같이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어둠이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빛이어야 돼요. 죄악의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낼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이지 오히려 어둠의 세계 쫓아가기 위해서 가면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딸이 당했다고는 비통한 소식을 듣고 노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세겜의 아비 하몰과 세겜이 들어오자마자 아들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의 그 추장이 하는 말을 다 듣게 됩니다. 이 디나 때문에 디나만 주면은 어떤 빅물, 어떤 지참금 그리고 예물을 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디나가 그 미모에 완전히 이 세겜이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야, 디나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모든 얘기를 듣고 뭐 예물을 주겠다, 물질로 보상하겠다, 이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만 자기 여동생 디나를 어떻게 하면 구출해 올 수가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을 낸 것이 뭡니까? 이제 속인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그런 말이에요. 속여, 그런 말이 나와요. 거짓말하여,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 거짓, 사기, 간사, 교묘하게, 배반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말을, 이 원문을 누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이삭이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아요. 받은 다음에 형 에서가 들어옵니다. 에서가 들어와서 축복이 가는, 방금 내가 별미 먹고 축복 기도 했는데 그럼 누구냐? 네 동생 야곱이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야곱이 간교하게, 이삭이 그러는데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할 때 간교하게라고 한 그 원문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삭은 야곱을 간교한 자로 지적했는데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의 속임수, 간교, 거짓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거짓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축복은 받았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20년 동안 하란에 가서 종살이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는 대가를 혹독하게 20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거짓말하면 고난이 온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 뭐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20년 동안 가서 고난 당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행각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선악과 먹은 다음에 본성이 다 터졌어요. 우리가 누구도, 저를 들어서 어떤 사람도 거짓말 할 수 있는 본성이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 정체성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거짓말 안 했다 할지라도 거짓말 할 수 있는 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건이 딱 되니까 동생 빼어나고 있으니 거짓말 해야 되겠다. 거짓말 하게 된 거예요. 아무런 반성 없이 그 아버지가 20년 동안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종살이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왜?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동생을 구치르기 위해서. 목적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무엇이냐? 선악과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오늘날의 선악과예요. 목적은 좋은데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다. 그건 현대판 선악과에 속한 거예요. 생명은 무엇이냐? 목적도 좋고 수단과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비록 더딜게 이루어질지라도 목적도 좋고 방법도 좋은 것이 생명나무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정말로 이 속임수를 사용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뭘 내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말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할례를 내세우는 야곱의 아들들 14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우리는 너희를 줄 수 없는 우리의 수욕이 됩니다. 이 원문도 다시 번역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길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이 일이 우리의 치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누이를 준다?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이에요. 예물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이에요. 예물 아무것도 아니야고는. 우리도 있어 그거랍니다. 예물은 하나님 주시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예물 때문에 너 동생을 주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없는 사람은 우리 동생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지참금이나 예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할례. 왜 그럴까요? 할례라고 하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종들이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할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조건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내 동생 데려가려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할례가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속한 사람,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혹은 객이나 할지라도 다 너희 집에서 살려면 하나님을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뭘 전제로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다른 종교를 믿어온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전제돼가지고 믿는 고백을 할 때 할례를 주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할례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의 할례,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의 신약시대에 무엇이냐? 세례예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세례. 세례 받는데 무슨 뜻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에 밥티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밥토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물속에 잠기다, 그런 말입니다. 자, 물속에 잠길 정도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것을 의미해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요약해서 그림자로 구약시대는 할례를 행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세례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이 신약에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를 요한의 세례라고 일컫게 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이 세례 받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의 안수 기도를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로 방언도 하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뭘 의미하느냐? 방언했다고 했죠. 방언이 무엇일까? 말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뭘 의미해요? 그냥 다른 말, 이상한 말 하는 게 방언이에요? 방언의 의미를 알아야죠. 저는 아직까지 방언 못해요. 그런데 집 사모님은 방언 잘해요. 방언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뭘 의미해요? 사람이 인격이 달라지면 말씨도 달라져요. 그걸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모르는 말을 한다는 것이 방언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말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욕을 하는 사람이 욕을 하지 않아요. 남을 저주한 사람이 축복해. 달라지는 거. 혀가 달라지는 거. 믿습니까? 이게 방언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냥 모르는 말 한다고 해서 그 방언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서도 죄악을 지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 예언은 무엇이냐? 예언이 뭡니까? 예언에서 받았다. 성령 세례 받으니까 예언을 받았다. 예언이 뭐예요? 예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의미가 있대요. 물 세례 받았느냐? 그건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왜? 말이 바꿔,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바꿔져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바꿔져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것을 구약의 할례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 세례, 물세례 또 성령세례.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로 요약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게 내가 산 것이 누가 산 것이야? 몰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진정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마음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한 것이 구약시대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의미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시행하도록 이제 그래서 구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 많은 말씀을 신명기, 레위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신체적인 외부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이게 진정한 할례다 하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가 말한 갈라디아 2장 2절로 요약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로마서 6장에 굉장히 설명을 해요. 내가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또 그 다음에 죽어서 끝납니까? 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로마서 6장이 대대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절로 요약결론으로 요약을 딱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 것은 구약시대에 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고 그 증거는 마음의 할례 있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신약시대 와서 세례 받는 것이고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할례를 말하는데, 할례를 바로 이제 이 야곱의 자녀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누이를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너희들이 믿었던 우상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바꾸어져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바로 이미 이런 놀라운 내용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인하여 18장 18장은 뭘 바꿔줍니까? 그로 인하여. 왜? 제3절 바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 복이 무슨 복?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도록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족속도 이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이미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아서 한 민족,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무엇을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속임수로 말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키겠다. 딸을 주겠다. 우리 누이 동생을 주겠다. 승낙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속임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들들이 말합니다. 15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말씀도 다시 번역하면 그런즉 이와 같이 하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동의하리라. 만일 당신들 중에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가 우리 딸을 당신들에게 주며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거하며 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우리에게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이 좋게 받아요. 왜냐하면 당시 그 근동에 할례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런 이방세계도 유행되고 있었어요. 할례가 유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건 뭐 쉽게 받을 우리는 할례 왜 못 받겠냐 하고 쉽게 근동의 이웃 나라와 민족들이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방 민족들이 받는 할례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는 할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미 말씀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할례지 그냥 육체적인 할례로 끝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받는 그런 할례는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종교도 바꿔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들의 사상도 바꿔야 되고 언어도 바꿔야 되고 모든 걸 바꿔지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할례 의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으면은 한 민족이 되고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이제 아들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을 너에게 이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할례만 받아라. 그러면 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걸 못하겠느냐. 돌아가서 내가 지금 같은 왕 통치자고 추장이니까 한 그 지역의 통치자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 그러니까 가서 아버지가 설득하고 내 추장인 내 세겜이 설득하면 되겠지. 그렇게 이제 만만하게 여기고 이제 쉬운 일로 여기고 이제 좋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받아줄 수밖에 없냐. 지금 이 세겜이라는 이 소년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사람은 딸 디나에, 야곱의 디나의 딸 디나에 와서 상자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여자 없으면 난 못 살아. 이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 디나를 내 아내로 삼자고 하는 그런 정욕에 불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 걸 전제로 한 겁니까? 만일 할 일을 이스라엘 세겜 그 족속들이 받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떤 가운데서 데리고 오려고 하냐면 다음에 나와요. 다 그 사람들에게 아픈 가운데 이제 자기 디나를 여동생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희생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걸 전제로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목적이 좋으니까 거짓말쯤이야 한번 해서 뭐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니까. 이건 뭐예요? 뭐 먹는 거라고요? 뭘 따먹는 거라고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어때요? 죽어요. 죄악이에요. 여러분 100번 거짓말하거나 한 번 거짓말하거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앞으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 메시아가 오세요. 메시아는 진리의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에는 거짓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그럼 뭐라 합니까? 거짓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짓의 아들이 마귀에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했다고. 마귀는 거짓말의 속성인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야곱의 아들들이 해서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안 되지요. 안 되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이야 하자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혹은 사업이나 혹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건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적도 좋고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거짓이 없고 폭력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걸 해야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에 속한 삶의 철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거짓말 했는데 잘 돼. 사업도 잘 돼. 성공을 해. 그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복 받은 것이냐? 아닌 거예요. 왜? 결과는 거짓에 속한 거니까. 마귀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렇게 해서 잘 된다 할지라도 그건 결과적으로 심판받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돈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일시적인 성공이나 일시적인 어떤 잘된 것, 우리는 그러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렵고 가난하고 이제 더딜지라도 오직 진리 안에 참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성이고 생활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야곱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직 막내 베냐민 출생을 안 했어요. 35장에 가서 이제 출생을 해요. 지금 우리가 34장 다루고 있잖아요. 베냐민이 그때 가서 출생합니다. 그 베냐민까지 야곱의 아들들이 몇 사람? 12사람. 이 12사람이 요한계시록에 구약교회 기초석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약의 야곱의 12아들들이 구약교회 기초석, 그리고 신약교회 사도들 12사람이 신약교회 기초,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합하면 몇 사람이 됩니까? 24사람. 이 24사람이 하늘나라의 조직의 기초들이에요. 그래서 24장로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이들을 대리할 어떤 사람도 없어요. 오직 그들뿐만이 24장로, 구약의 12장로, 12족장, 구약 교회 그들만이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를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부럽고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 있는 자녀들이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뭘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뭘 말하느냐? 하하, 그렇게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24장로의 조직의 기초석인데, 주춧돌인데, 12기둥인데, 24기둥 가운데 12기둥이 되는 하늘나라의 귀한 그들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가 흠모하는, 누구도 그들을 대신할 자리에 침범할 사람이 없는 오직 그들만이 그렇게 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찌 그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아하,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자리에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인간에게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죄인들이구나. 할렐루야. 네.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죄를 범할 수 있는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마지막 구원에 대한 단계가 다시 따릅시다. 영화. 예수님같이 흠이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져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은요, 회개를 그동안에 못했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회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무리 교회 잘 다녀도. 마음속에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깨끗이 죄의 사함을 받을 만큼 회개해야만 그 회개함과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영화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네. 영화를 거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되기까지는 역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죄인들이구나. 그들도 변해야 되어야 할 사람, 변화해서 새 사람 되어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구나.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그렇게 존귀한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그 나중에 회개가 나와요. 놀랍게 우리 정글함으로 우리는 정말 이 딸 디나를 그 블레셋, 우리는 그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가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이 탐낸 거예요. 누이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그 위기에서 아브라함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로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 니브가 그냥 당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또 한 번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왜 야곱의 딸 디나를 지켜주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지켜주셨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지켜주셨는데 왜 사라는 야곱의 딸 디나를 지켜주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당했다고 하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에 야곱과 더불어 그 자녀들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했을까? 뭘 먼저 해야 돼요? 회개 먼저 해야 됐어. 회개 먼저 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기보다는
거짓말로 구원하기로 구출해 오기로까지 했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선악과의 죄,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순교한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야만 우리가 영원하는 마지막 영광스럽게 되어서 흠이 없이 되어서 흠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다.